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정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예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네, 베드로는 한 제자의 지인을 통해 몰래 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힘을 사용해 위기를 탈출하고 메시아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아직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모욕에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 보다. 이제 내 목숨도 위험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께 무고를 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침묵하고 추위를 피해 불을 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지적합니다. 당신 그 예수란 사람과 함께하던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당당한 척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앞둘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집요하게 다시 따라와서 또 지적을 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맞는데? 아니 아니라니까요. 난 예수란 사람을 몰라요. 그러자 이번엔 몇 시간 전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그를 고발합니다. 당신 예수 옆에서 내 친척이 귀를 잘랐던 그 제자가 맞잖아.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다른 제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과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사람 아니던가요?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예수님께 성내기까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부인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흔들었을 겁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너무 큰 문제죠.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순교자의 얘기를 듣고 보았지만 사실 거기엔 쓰여져 있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배교,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힘있는 왕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이날 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위한 변론조차 못하는 자신의 겁쟁이 같은 모습을 오늘 밤 마주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주변에서 헐,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놀라진 않던가요? 네, 혹시 그랬다면,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런 구별점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건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너무 티를 내는데 그 티를 내는 곳이, 그 섬김의 방향이 오직 교회로만 향해 있고 예배와 교회 생활에만 맞추어진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교회와 예배만 생각하시느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웃은 까맣게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이 질문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자유롭기가 어렵죠. 2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버렸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러시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뭔 말을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제게 따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먹고 자고 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도 이날 밤 죽음의 위협과 자신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이 닥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어차피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에게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닥치면은, 예를 들면 암이 걸리거나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상상하기 싫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내게 갑자기 생긴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목회자를 소원했던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7살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이후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 사역까지 하던 제가, 그래서 20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신 참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령과 의로움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뒤처지고 인생이 실패할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서 너무 하기 싫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셨듯이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 역시 맡겨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매일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